저는 저희 엄마 뱃속부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새벽기도 쫓아가려고 다리 끈도 묶어보기도 해보고, 근데 어릴 때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도 참 좋았는데 지금이 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예수님이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은 삶이 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많이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좀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지금도 끌어안으시고 늘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환경과 상황, 나이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시는 오늘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와요.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읽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4절 특별히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아멘, 충성되고 참되다라는 단어로 주님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아멘했고 충성됐고 참됐다, 한마디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아멘도 없어요. 충성도 없습니다. 참되지 못한 가짜 같은 삶을 살았기에 이 단어들을, 여러분 다른 교회들한테 이 단어를 표현하지 않는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하시고 충성도 잘하고, 여러분 삶을 참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주님의 책망만 받아요. 제가 사대 교회를 터키 쪽에 가보니까요 완전 우상단지 속에 있어요. 완전 우상단지 속이에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두 가지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저를 보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책망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자,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아노니,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아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근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당시 라우디게아 지역 근처 저 앞에 보면요 좀 멀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좀 멀은데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온천 지역인데, 거기를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 인생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동네가 그 동네고, 거기서 클레오파트라가 목욕을 할 정도로 온천수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거기서 풍선 큰 거 타고 사람들 올라가는 그런 장소인데요. 근데 거기서부터 거기 온천이 나와요. 지금도 나와 사람들이 목욕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쭉 한 몇 킬로 되는데 이게 상수도관을 통해서 이게 수도관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이동하는 동안 물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먼지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마실 수도 없고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당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열정이 식어버린 자세, 세상에 이물질이 들어가 버린 자세.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아멘 주님 찬송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이 모습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안 돼도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정말 쓴소리 같지만 해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을 돌아볼 안목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요. 교만해서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학자들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로운 환경이 정말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쓰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잘 살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흔적만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당시에 돈이 많아서 금융 이런 것들이 성행했고요. 양모, 지금도 터키 쪽은요 양모 사업이나 그 다음에 그 목화 이런 걸 해갖고서요 이런 것들이 발달됐어요. 의류 사업으로 좋은 가죽옷 생산했고, 그 다음에 유황 지역이다 보니까 안약, 피부과 약들을 이걸 만들어서 팔으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가난함이 없었고 그러니까 벌거벗지도 않고 보지 못한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니까 가난했고 헐벗었고 눈먼 상태, 그리고 이걸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겉으로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지만 속으로 우린 영적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겉만 풍성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정말 생명인 영혼의 양식, 여러분 영생에는 빈곤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집에 쌓아둔 돈이나 금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부유해져.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흰옷, 즉 마음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특산품 안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말한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열심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태가 열심히 회복된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 쓰시면 아멘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본래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신 대로 쓰일 수 있도록요.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심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요, 식어버린 열정의 회복.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의 소유자예요. 긍정적 열정의 소유자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던, 목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던 김선도 감독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90세에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몇 부씩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왜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저 인민군의 손에서 살려주시면, 그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군의관을, 인민군 군의관을 벗어번지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여러분 살려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고 90이 넘도록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경영학자고 미래학자인 피터 드라크가, 기자들이 물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100권을 넘는 책 이상을 쓰셨는데 그 책 중 어느 책이 최고의 작품입니까? 그때 피터 드라크 박사는 다음에 나올 책이 최고의 걸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이 92세였답니다. 92세이지만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을 지금 만들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귀찮고 힘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인류가 누리는 역사적 산물들,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작품들입니다.
온갖 편리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그들의 노력 때문에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요, 이 축전기 만들기 위해서 2만 번의 실험을 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10년에 걸쳐 그렸는데 그림에 너무 열중해서 어떤 날은요 먹는 것조차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점원인 아치볼드는요, 호텔에 가서 숙박가를 쓸 때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자기 회사의 석유 가격과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요 록펠러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바울,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을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대로만 하면 성공할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한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생을 견디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세요.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끊임없이 달려간 것은 거룩한 불만족, 내가 못 벌어서, 내가 못 먹어서, 내가 정말 출세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이 먹었어요, 뭐 옛날에 다 해봤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옛날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말씀으로 다듬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것,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한다면 그거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젠도룩백작은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정렬이 있다. 그 정렬은 주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한 분밖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옛날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할 때 보면요, 저 목포에 사는 내 아주머니가 애 들쳐업고 쌀 들고요 평양에서 말씀잔치 사경회라면요 한 달 동안 올라가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요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서 빌리그레암 목사 모셨을 때 뭐예요? 여러분, 수십만이 거기서 모여서 흐트러지지 않고 복음을 듣고요.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이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하는 기도에, 제가 하는 설교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열정이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날이 갈수록 냉랭해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삶이 아니라 열정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주야 사모님 저기 나와 계시지만요, 사실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 우리 사모님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요 정말 몸이 안 좋으신데 그때 호렙산 40일 특세 완주하시고 지금 6년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하나 기도를 들어주세요. 집도 생기게 하시고 자녀들 다 아름답게 결혼도 하게 하시고, 올해도요 호렙산을 완주하시며 넘어지셨지만요, 여러분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세요. 한쪽 눈이요. 당뇨 수치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뇌에는 종양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정말 저는 주의 종으로서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뜨거움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넘치는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요 이 동산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 중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자 없기를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께서 토해버린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의 3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같은 왕인데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집니까? 그 답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떠났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높이시든 낮추시든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간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렵든지 힘들든지 잘 되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쉽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진로를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열정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송 생활이 더 열정적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을 불러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제 좀 더 열정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열정적으로 세상 속에 잘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그래서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성해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내 구조로 영접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의 7교회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라. 이게 요한계시록 교훈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건 고치라는 거예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니까 옳은 얘기 해줘요. 근데 자녀들 철 안 들면요, 그거 대듭니다. 안 듣습니다. 나중에 살아보고 부모 말에 후회할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어린 자녀를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사랑한 자녀에게 하냐? 끝이 있기 때문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오든 내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오든 한순간 이 땅 끝이 오면요, 온 우주 만물이 조용해진다. 근데 두 군데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세상에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막 정말 어떤 천사들의 나팔 소리,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막 할렐루야, 막 정말 하나님 찬양한 소리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올라가는 그 감사의 소리야. 또 하나, 안돼 안돼, 여러분, 마귀한테 끌려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안돼 외침, 이 비명소리,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여러분 끌려가는 이 두 소리가 들린 거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인류 역사의 기록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빗소리가 되면서도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게 해요. 왜요? 죽음 너머에 찬란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날 마지막 때가 오면요, 우린 양분되어져요. 찬양의 소리와 함께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으며 나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무시무시한 나를 끌고 가는 그 무시무시한 사단의 끔찍한 소리와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서 막 발버둥 치며 안돼 안돼 고통당하는 비명소리를 낼 것인가? 선택을 지금 이 시간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사 장로님 없어요. 이쁘냐 안 이쁘냐 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 나눠지지 않아요. 건강하냐 아프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믿지 아니한 자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곧 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 마음 중심에 여러분 이제 주님을 가운데 모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여러분이 아님을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와라 부르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어두운데 목사님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치매 증상 구분하는 법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아파트 계단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난 후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건지 내려가고 있을지 구분이 안 되면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손주들 안고서 아이고 우리 애기 쉬어야지 하는데 자기가 쉬어하면 이건 치매 중증인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동창회 갔다 와서 할머니에게 신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동창회 노래로 데이트를 쳤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당신 무슨 노래인데 해봐 그랬더니 내가 우리 고등학교 교가를 힘차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언제인데 교가를 다 오냐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잘 들어 그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를 다 불러드래요. 그때 할머니 그러는데 우리 학교 교가랑 똑같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이 많아요.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세상에 빠져서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것인데 그저 세상이 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치매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난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나를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렇지 않은 여러분 근데 사실은 차가운 건 냉랭한 신앙은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 돼야 돼요. 이런 쓸모없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뜨거운 신앙이 열정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문을 두드실 때 열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뭡니까? 이 목사 입을 통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라.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 나를 네 삶의 중심에 모셔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주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거나 많은 소리가 나면요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하실 거예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에 그림 한 장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 자주 보시는 그림 아시죠? 예수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모습으로 서 있는 홀마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하루는 어린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저 그림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림이지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려요? 아버지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저건 그림이니까 문이 안 열리지.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어요. 아빠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그렇다고 은혜의 소리가 안 들리죠. 부부간에 시끄럽습니까? 사랑의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내 영혼이 이런저런 문제로 시끄럽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우면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무슨 소리라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이나 예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예수님 문을 열어라.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영생을, 이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게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 자만이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간, 주님과 너무 거리가 멀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나온 것으로 만족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해요. 정말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십니다.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남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하세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어느 병원에서 그냥 웃고 하도 옛날 예에 많이 썼더니 이번 휴가 갔다가 맨날 옛날 예 쓴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아주 그냥 아주 막 저희 사모랑 딸한테 너무 혼나고 다녀갖고 힘이 쭉 빠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들어보십시오. 어느 병원에서요, 아내에게 두드려 맞아서 치료를 받으러 온 남편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함께 막 신세 타령했대요. 어쩌다가 아내한테 맞아갖고서 입원했습니까? 그랬더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 5명이 5인실 입원했는데요, 40대 남편이 나는 어젯밤 술 먹고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좀 끓여달라고 했다가 후라이팬으로 맞아서 입원했다고. 50대 남편은 나는 친구들과 개몸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지금 어디 있냐고 막 언제 들어오냐고 따졌다가 전화했다가 들어오자마자 두드려 패서 맞아서 입원했다고. 60대 남편은요, 외출한 아내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서 맞아서 입원했대요. 70대 남편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맞았다. 50대 남편이 어르신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눈앞에 알짱거리며 쳐다본다고. 빤히 쳐다보다가 맞아서 입원했대요. 80대 남편은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몸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중인 아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맞아서 입원했다. 40대 남편이 그럼 어쩌다 그렇게 입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여러분, 돌아가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옛날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 제가 중학교 때 읽으면서 큰 도전도 받았는데요, 김우중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 하고 있을 뿐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예배도 청춘대학도 부흥회도 교회에서 하는 많은 신앙의 성장을 돕는 귀한 일들, 내가 안 하면 그 은혜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요, 그 영혼 구원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극적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인은요, 도태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다가 달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게 신앙인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자꾸 쓰임받고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죠. 나이 먹고 녹슬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야 합니다. 촛불처럼 데워서 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다시 불태우시길 축원합니다. 8월 17일 저녁부터요, 저녁교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는 일에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뭘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전도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세상 모임보다 못한다면 그거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 공부에 대해서, 부흥에 모든 열심을 다해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열정, 주님의 몸된 성전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해요.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젠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주 근교의 시골 마을에 어느 교회가 성전을, 오래전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헌금이 부족하여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됐어요.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예수쟁이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자기 집도 못 짓네, 하나님 가난뱅이네, 그 얘기하는 걸 교회 집사님이 들었는데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래요.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바칠 재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 이분이 뭐를 했냐면, 옛날에 어느 얘기를 들었는데 전주 시내 나가다가 눈을 팔면, 그때 당시 안구 팔면 3천원인가 4천만 원 받는데요.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대요. 작정하고요. 예? 그거 팔면 교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눈을 뽑으려다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지만 멀쩡한 사람의 눈을 뽑으려니까 의사도 마음이 해서 물어봤대요. 딴 때는 잘 물어보자는데, 그 여보시오, 왜 눈을 이걸 팔려? 이 눈을 팔아 어디에 쓰려고 하고? 예,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하나님 성전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가난해서 바칠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이 몸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듣더니 의사 선생이 가슴이 막 뛰더래요. 교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기다려 보시오. 의사 선생님이 병원의 직원들, 그 신유의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실을 말하자 그들이 헌금을 했고요. 미국에 자기 친구 중에 크게 성공한 재벌 친구가 있어서요, 전화를 이야기하자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교회를 짓는데 얼마가 들든지 자기가 다 헌금을 하겠다. 그걸로 끝난 게 그 집사님의 자녀들을 미국으로 다 보내라, 내가 다 그들을 개런티하고 공부시켜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 짓게 되었고요, 그 집사님의 아들들은요, 자녀들은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지금 큰 인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덕을 쌓아도 복이 된다는 얘기들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덕을 쌓기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복 주시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분을 더 얘기해. 예전에 얘기했지만 해남의 어떤 부인 집사님이 남편 없이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애들이 옛날에 놀 거 있으니까 대나무 가지고 막대기 갖고 장난치고 놀다가 그 옆에 지나가는 그 해남 유지, 말 타고 지나가는데 말에 눈을 찔러버렸네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뛰면서 그 나이 드신 유지가 떨어지면서 죽은 거예요. 예? 애들이 잡혀가고서 판사 앞에 이제 법정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얘들아, 사람이 죽었으니 너희 중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 누구의 죽창에 말이 눈이 찔렸느냐? 그랬더니 서로 제 죽창이요, 제 죽창이요 그러고 있어요. 그때 니들이 잘 모르는데 죽창 주인은 사형을 당한다. 누구의 죽창인지 바른 대로 말해라. 근데 두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에 말에 눈이 찔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하는 수 없이 그 엄마를 불렀어요. 부인, 한 사람이 죽었으니 한 아이만 사형당하면 되는데 두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이라고 하니 부인이 정해주시오. 어느 아들을 사형에 처할까요? 부인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대답을 해요.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시오. 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제 남편 전초의 아들입니다. 전초가 큰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서 제가 이 집에 후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아들을 낳았으니 작은 아들을 죽여야죠. 판사가 깜짝 놀라서 부인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소? 귀하기야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훨씬 더 귀하죠.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아들을 죽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 아들을 죽여주시오.
판사가요 큰 충격을 받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요. 내가 판사의 직권으로 판결하고 두 아들 다 무자석방이요. 두 아들이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가 그 지역에 돈 많은 유지들을 다 불러놓고 교회가 이렇게 귀하니 우리가 돈을 모아 교회를 지어줍시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요 해남교회래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한 부인의 한 집사님의 그 눈을 뽑을 열정, 하나님 그걸 보셔서요 그걸 세우시더라고요. 그 부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부인 사람들에게 귀한 분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눈을 바친 집사님과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사시는, 비록 학교는 못 나왔지만 배운 대로 사시는 이 여자 집사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린 삶을 사는구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이 말씀 아주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긴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물론 공중거선 잡은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목사인 저부터 잘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욕심, 우리 신념.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드린 우리라도 칭찬받는 삶을 사십시다. 정말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라도 잘 사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고 나중에 주님 옆에 보좌에, 오늘 여러분 21절에 주님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누구누구를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먼저 섬겨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저 유아실의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이탈한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열정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험한 날이지만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린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열정, 전도의 열정, 사랑의 열정, 기도의 열정, 찬송의 열정,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늘 돌아보며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되어 모두를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이요